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중세 교회사, 중세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같은 걸음, 다른 길. 로마 제국은 뭐 거진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남았어요. 대략 한 1000년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국의 혼돈은 계속됩니다. 이 제국이요 안과 밖으로 굉장히 어지러웠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바깥으로 어지러운 까닭은 바로 주변에 아주 그냥 많이 산적해 있는 야만족들, 바바리안들이요 호시탐탐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옥토를 노리고 침략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종교가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것은 참 우리로서는 다행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며 걸어간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다가 더 얹어서 이 로마가 힘들 때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좀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휘청거리는데 우리가 이것도 해결해야 되죠. 저것도 해결해야 되죠. 건강의 문제도 있죠. 직장의 문제도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죠. 아이고 도대체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라는 이제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지난 시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로 이제 발돋움했죠. 어디입니까? 이슬람이었죠. 이슬람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이게 그래도 동로마 제국 시대에 그나마 잃어버렸던 이쪽 땅, 서로마죠. 서로마 땅을 조금이라도 찾았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565년. 이 정도 시기가 이 영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시대로 넘어가면서 불과 이제 600년에서 700년 사이로 넘어가는 사이입니다.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 이거밖에 안 남아요. 이쪽 땅이 사실은 다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이쪽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유목민족이죠. 아바르칸 이게 몽골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몽골하고 민족 자체가 달라요. 아바르칸이라는 쪽, 또 돌골이라고 하죠. 이 돌골은 터키 유목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쪽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 여기를 비집고 들어온 게 이제 이슬람.
이슬람 제국입니다. 근데 이슬람 제국이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을 차지하고 또 이쪽으로는 사산 왕조의 땅을 차지하고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차지한 땅이 여기 보시면 이집트, 그리고 예루살렘, 요르단, 시리아 이쪽 지역까지를 아주 엄청난 이 영토를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기에 야금야금 파먹기 시작한 게 이 정도 위치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642년경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장군 아무르가 애굽을 점령하고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차례로 점령한 다음에 이슬람 왕국이 대부분의 땅이 굉장히 황폐한 땅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비옥한 땅은 어디로 가면 있어요? 로마 제국 쪽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로마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 제국으로 이제 어쨌든 이 서쪽 지역으로 넘어가야 이 여기가 아주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저 로마로 가자.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을 해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바다를 지나쳐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은 처음부터 국가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한 것이 사실은 해상입니다. 이 해군 쪽으로는 완전 젬병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로 가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 육지로 가야 돼요. 그 육지로 가야 하는데, 육지로 가는 것도요, 여기 다 보면은, 여기가 이만큼이 사실은 비잔틴 대국이라고 했지만, 주력은 여기가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는요, 사실 방금 보여드린 지도에 이쪽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바다가요,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에서 저기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보이는 이 굉장히 가까운 이 바다를 마르마라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르마라 해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약하다고요? 그렇죠. 해상, 이 배를 운영하는 거가 아직은 이 이슬람 애들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육지로 아무리 이제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해협을,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근처 언저리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이슬람이 원한 동로마 제국을 뛰어넘어서 저 서로마의 아주 그 광활한 이 평원지대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647년에 이슬람 총독이었던 무아위야라는 이 총독이 아르메니아 이쪽 위에요. 이쪽 위에 여기가 아르메니아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아르메니아 지역을 점령을 하고요. 또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요. 또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제 터키 영토인 이 가파도키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아주 막 기암 괴석들이 막 서 있는데요,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파도키아 지역까지 이 무야위야 이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이제 거의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꿈은 어디로 가는 거? 그렇죠. 서쪽 동로마 제국을 차지하는 것이 꿈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2년을 소요합니다. 이게 독한 애들이. 이슬람, 여러분, 제가 뭐 계속 이렇게 뭐 이슬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요,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예,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아주 얘들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자,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건 배야. 그러니까 배를 열심히 준비하자.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649년에 여기 보시면은요, 요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을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고 합니다. 이 키프로스 섬이 이 로마 제국의 전초기지예요. 해상 전초기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 때문에 사실상 바다를 건너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 키프로스 섬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 항만을 파괴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비잔틴 제국 이 동로마 애들도 걔네들이 배를 못 만들거든요. 아무리 지금 막 쭉쭉 밀려온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배 타는 것도 잘 못하고 배를 만드는 것도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착각이었던 거예요.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와가지고 이 섬 하나를 통째로 이제 삼켜버리는 거예요. 650년에 이쪽 지역을 거진다 장악을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제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거의 다 차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야금야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650년에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로마가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650년에 동로마와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년 동안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서로 간에 공격하지도 말고 니들 넘어지도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벌렸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발전했는데 어떤 식으로 더 발전했을까요? 그렇죠. 배를 더 만들어요. 배를 왜 더 만들까요? 그렇죠. 어쨌든 가야 되니까. 얘들 목적은 요 섬 하나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배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겉으로는 야 우리 평화 막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배를 더 만들어 갖고 우리 이제 동로마 쪽으로 이제 가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위기감을 느껴요. 가만 보니까 동로마 입장에서도 이놈들 봐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얘들이 배를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얘들이 또 지난번처럼 기습적으로 공격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당시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스 2세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스 2세 황제가 자기들도 함대를 끌어모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쪽 해협을 쭉 따라서 공격을 해갖고 온 거예요. 쭉 끌고 내려옵니다. 페니쿠스라는 지역에서 이슬람군과 해상에서 교전을 벌여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람은 아직까지는 배를 짓고 있는 중이고 이 해군력은 상당히 약한 그런 이제 약체예요. 그런데 반해서 동로마는 보시는 것처럼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 해상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 동로마예요. 그러니까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함선을 끌어모아서 이제 이슬람을 공격하러 갑니다. 자, 격돌했습니다. 붙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슬람이 이겨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스가 혼내러 갔다가 혼쭐 나서 도망쳐요. 어느 정도로 혼쭐이 났냐면은 이 보통 임금들이요 패전할 때 공통점이 다 있나 봐요. 도망칠 때는 꼭 왕의 옷을 벗고 신하들의 옷을 입고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이 콘스탄스 2세도 창피하지만 어떡해요. 살아야 되니까 간신히 신하 이 병사들의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고 몸만 탈출하는데 급급합니다. 이 해상 전쟁의 패권이 이제 완전히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슬람은 이제 더욱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동로마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분석을 해요. 왜 동로마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건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나라도 아닌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창피와 모욕과 수치를 당할까? 왜 그랬을까요? 동로마가 힘이 없었어요. 아니 동로마가 힘이 없다고요? 동로마가 힘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로마가 힘이 없었어요. 655년에 이슬람과 맞붙었잖아요. 그럼 이 655년에 맞붙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준비해갖고 쟤들하고 전쟁을 한번 해야겠다. 그럼 미리 그 전에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몇 년 동안 이 동로마도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15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이나 준비했는데도 져버렸어요. 이 동로마가 그동안에 국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족의 침략이 굉장히 잦았고 안으로는 내부 결속이 안 돼요. 황제가 또 여러 번 뒤바뀌면서 이게 사람들이요.
또 하나 되기도 또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문제 한 가지, 종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다 말씀드렸죠. 단성론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부터 와해되기 시작했던 이 동로마의 힘이 얼마나 약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이요. 이 전쟁에서 졌지만 휴전에 들어갑니다. 왜 휴전에 들어갔을까요? 이때 그냥 동로마 제끼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슬람에도 권력 다툼이 생겨요. 무함마드를 계승했다라고 해서 칼리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칼리파가 종교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놓고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시대 어느 권력이나 다 매한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15년간 휴전한 끝에 마침내 누가 이 칼리파가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무야위야라는 이 총독이 칼리파가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 비잔틴 제국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콘스탄스 황제가 또 죽어요. 668년 9월 15일에 이 콘스탄스 황제가 어이없이 죽습니다. 이 콘스탄스 황제가요, 지금 보니까 이슬람의 세력이 보통 막강한 게 아니거든요. 야, 여기가 우리가 난공불락의 요새 하나만 믿고 여기 있었다가는 꼼짝없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수도를 옮기자. 그 수도를 어디로 옮기기를 원했을까요? 저쪽. 그렇죠? 여기 이제 서로마가 있었던 그 땅으로 우리 가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아우 안 돼요. 여기 가면은 다 죽어요. 이불 밖은 위험한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집 밖은 위험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겁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콘스탄스 황제가 겁먹었어요. 야, 아니야.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의 통치는 자신의 세 아들한테 맡겨놓고 자기하고 자기 이제 아내 왕비는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은 땅일까라고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자, 그렇게 1년, 2년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 로마 황제의 시종이었던 그리스 출신의 시종이 자기 안 그래도 끌려온 이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이 수도 옮긴다고 여기 갔다가 며칠 묵고 저기 갔다가 며칠 묵고 그러는 사이에 이 그리스 시종이 향수병에 걸려버렸어요. 향수병에 걸렸고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안 보내주죠. 뭐 보내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향수병에 걸렸던 시종이 이 콘스탄스 황제가 목욕하고 있을 때 비누 접시로 머리를 때려서 죽여버려요. 자, 황당한 일이에요. 갑자기 이제 또 황제가 사망하니까 나라가 또 이제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 이슬람 칼리프 제국은 이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서열을 분명하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무야위야 총독이 우마이야 왕조라고 자신의 이제 핏줄로부터 이제는 이제 왕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집안 단돌이도 했으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죠? 비잔틴 제국, 동로마로 우리 가자라고 해서 거침없이 진격을 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 점령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마르마라해를 건너가야 돼요. 마르마라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저기가 보입니다. 진짜 바다를 사이에 놓고 아주 조그맣게 육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금방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 성이 워낙에 이제 강력해요. 삼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옛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겉에서는 함락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다를 통해서 공격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이슬람 애들이 어디를 통해 공격해 와요? 바다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막아냈어요. 이슬람이 처음엔 쉽게 생각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15년 전에도 싸워보니까 뭐 충분히 이기겠던 걸.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 해군 이제 배들을 이끌고 이 마르마라 해를 지나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여기에서 비밀 무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 비밀 무기의 이름은 불입니다. 불. 무슨 불일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스의 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로마와 이슬람의 전쟁에 무슨 그리스가 나타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리스의 불이라는 비밀 병기를 이 동로마가 드디어 개발해냅니다. 칼리니쿠스라는 사람이 건축자이면서 과학자입니다. 이 화학에 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신비의 이 액체를 발명을 해내요. 근데 이 액체는요, 마치 물 호수처럼 그냥 물통에다 다 담아놓고 발사하면은 그 물처럼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이면은 이게 기가 막히게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화염 방사기 같은 그런 용도인 거죠. 자, 우리 그림 작가 보시면은 그리스 해군이 이제 관을 이용해서 적들의 배를 이 그리스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물에서도 잘 타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으로 피했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에서도 잘 타는 이 불이다 보니까 이건 어디에서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가면 가는 족족 다 불타버리니 이슬람의 공격이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야위야도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뭐야 이거 뭐. 그래가지고 1차 공격 실패했습니다. 2차 공격 실패했습니다. 3차 공격 실패했습니다. 몇 차까지 공격을 했을까요? 아니 집사님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얘기하면 다 맞는 거예요? 찍신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5차 공격까지 해요. 5차 공격까지. 5차 공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의 불 앞에 맥을 못 쳐요.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이 이슬람의 무야위야 이 칼리프가 여기에서 이제 그만 고개를 떨굽니다. 야, 우리 후퇴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거는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동로마와 교섭을 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평화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슬람의 무야위야가 공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슬람 쪽에서 동로마에다가 이 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빼앗았던 그리스 섬들을 다 반환하겠다라는 조건과 매년 노예 50명. 근데 좀 이게 약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노예 50명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노예 50명과 말 50피를 매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금 3,000파운드 이것도 매년입니다. 매년 금 3,0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679년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기로 서로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어요. 자, 이슬람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가 안 되니까 육지로 가자. 맞습니다. 예.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딱 하니 콘스탄티노플이 막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갈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눈길을 돌립니다. 야, 저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되지 뭐. 그래갖고 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슬람 칼리프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자, 이제 더 이상 이쪽으로 못 갑니다. 못 가니까 내려와요. 내려와서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동로마 제국의 땅,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격해 갑니다. 뭐 거침없어요. 육지에서는 이슬람 제국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프리카까지 딱 가서 보니까 오호라, 여기 몰랐던 문이 있네. 여기 문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보니까 자,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하고 아프리카 사이에는 바다가 있어요. 육지가 아니에요. 끊어져 있습니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사이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거리가 불과 14km.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저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남아프리까지, 이 북아프리까지 온 이 이슬람 애들이 야, 저 바다 건너 저 땅은 뭐냐? 그랬더니 저기가 로마예요. 저기가 로마 땅이었어요. 오, 그래? 이슬람의 장군이었던 타리크가 그렇구나. 우리 이 바다를 건너가자. 이 바다.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동로마 제국이었고 이쪽은 서로마 제국이었는데 이제 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해서 다 바바리안들, 이민족들이 와서 각각의 왕국을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누구의 힘이 미치지 못해요? 로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로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 땅에 이제 바다 건너 스페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스페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711년 이 타리크 장군이 이끄는 15,000명의 병사들이 배를 타고 스페인에 도착합니다. 자, 그때 이 스페인은요, 서고트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서고트 왕국이 있었는데 15,000명의 병사를 끌고 배를 타고 스페인에 진격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아무도 몰랐대요. 그 정도로 소식이 늦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소식이 늦으니까 저 많은 배들이 뭔지도 모르고 당도 했는데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올려오는데도 쟤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벽 앞에까지 왔을 때 비로소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부랴부랴 이 서고트 왕국에서요 35,000명의 병사를 끌어모아요. 그래서 이 서고트 왕국과 이슬람의 전쟁이 또 이 스페인 안에서 벌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겨요? 네. 이슬람 겁나 잘 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슬람이 육지에서는요 당해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15,000명 대 35,000명의 싸움이었지만은 이슬람이 이겨요. 자, 그래서 이슬람이 소원을 성취해요. 마침내는 이쪽으로 못 갔지만 이쪽 길로 가는 바람에 스페인, 그러니까 서로마의 영토였던 이 서고트 왕국을 차지합니다. 711년부터 몇 년 동안 이 스페인이 이슬람의 통치를 받았을까요? 781년 동안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요 옛날에 과거 이제 일제 강점기 얘기하면서 36년의 통치를 받았다 막 하는 거, 야 36년이면 진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번도 넘게 보낸 시간. 그런데 스페인은요 이슬람의 통치를 781년 동안 받아요. 거의 완전히 이 스페인이 진짜 오늘날 보면은 저 나라가 아랍 국가 안 된 게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781년 동안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기가 이제 지도상에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다 유럽 국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잘 사는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유럽 국가들이죠. 근데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이 유럽인데도 겁나게 못 살았어요. 진짜 못 살았어요. 이제 불과 50년 동안 급성장해가지고 오늘날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발돋움했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한테 야 니네 왜 이렇게 못 살아? 같은 유럽 국가 애들이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 다 이슬람 애들 때문이요. 우리가 이슬람 통치받는 바람에 못 살게 된 거야. 사람이 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뭐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슬람은 그렇게 781년 동안 이 자신들의 염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이 로마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이슬람의 제국의 꿈 어마어마하죠. 이 땅을 다 차지하는데 100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땅들을 다 차지한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엄청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땅을 차지하면서 이슬람은 어떤 국가가 아니라 처음에 종교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칼로 일어선 왕국이에요. 돈과 물질과 칼에 힘입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슬람인데 어떻게 평화적으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제국을 차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이지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가 이 걸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슬람은 동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도 길을 써보고 저쪽으로도 길을 써보고 마침내 이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목적지가 아시아였죠. 그렇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런 여정과 일정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앞에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처음 시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뭐 유럽을 가보면은 이 사람이 알렉산더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무엇으로 도우란 얘기예요? 복음으로 도우라라는 얘기죠. 복음의 빛으로 도우라라고 해서 마침내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훨씬 더 잘 살았던 아시아를 포기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로마 제국을 제외하고는요 다 힘들었어요 사실.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유럽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최종 목적지,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게 로마죠. 그게 로마. 그게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왜 환상 가운데 내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내 뜻을 꺾으셔서 나를 이 유럽 땅으로 이끄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계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요. 여러분 이슬람 제국을 나중에 이제 그들이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을 사라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시작을 해서 국가로까지 발돋움한 것이 된 거예요. 이 사라센의 목적은요, 뭡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는요, 빼앗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막 되게 잘해준 척했죠. 여러분, 이단 종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겁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아주 막 따가운 막 눈총으로 그러지 마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마음 되게 상처 많이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처음 와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데 막 위아래로 막 다 쳐다보면서 저 뭐 하는 거예요? 뭐 저 어디서 왔어? 막 하면서 막 볼 때마다 호구조사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이단 종교들의 가장 특징은요. 진짜 처음부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본 사례를 보니까요. 부담될 정도로 잘해준대요. 어느 정도로 잘해주냐면은 이 신혼 초에 정말로 이제 신혼 초에 있는 부부들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입니다. 육아 양육인데 막 젊은 우리로 따지면 젊은 집사님 같은 분들이 있죠. 젊은 집사님 같은 분들이 아우 세대 얼마나 힘들어 애 키우는 게 세상 제일 힘든 거야 막 하면서요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알아주면은요 사람 진짜 마음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집으로 찾아가고 아우 걱정하지 마. 애 보는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잘 아니까 내가 몇 시간 문제 발 테니까 가서 영화도 보고 오고 머리도 좀 하고 오고 애도 봐준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마지막에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부탁도 좀 하나만 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빠진다니까요. 경계하세요.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얼마나 처음에 잘해줬어요. 세금 안 내도 된다고 그러죠. 개종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고 그러죠. 개종 안 해도 우리가 핍박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놓고 다 등쳐먹었잖아요. 이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뺏는 일들에 서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목적,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죠. 복음을 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길이었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제가 지난번에 가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슬람 시대에 많은 이 유물들이 존재해요. 그 알카사르라고 불리는 이 성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성벽을 의미하는데 이 알카사르 성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문 위에 자 보시면은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궁전도 이 다 이슬람 이 성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진짜 뭐 그야말로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잘 보존한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아람브라 궁전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성문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화면 가운데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뭐 하나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있는데 더 가까이 보시면 자, 이게 뭘까요? 예. 네, 사람의 손 모양, 이 손바닥 손등 모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표시가 있는 것은 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슬람의 영역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이 손 모양은 자신들이 지켜야 될 이슬람의 규율 5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 무섭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걸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저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9절과 10절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정반대예요. 자, 방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슬람의 성문 앞에는 너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너는 이슬람의 영토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슬람의 영토 안에 들어온 순간 너는 이슬람의 규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엄격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런 모든 순간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번 주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념 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이 과정, 구원의 이 단계를요 3가지 순서로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주일날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구원의 순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행, 은총,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3번째가 성화, 아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를 집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 은총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농번기철, 진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제가 뭐 다 한다고까지는 표현 안 해도 힘든 걸 알아요. 근데 힘든 줄 알지만 우리가 내 발걸음이, 육신의 발걸음이 교회로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끄셨다라고 해도 우리 이제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야곱도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제 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로써 구원의 현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좋은 집이 있어요. 좋은 집이 있는데 현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좋은 집은 현관도 다르더라고요. 현관에 딱 들어가니까 이야, 이 집 진짜 좋다. 그 현관을 딱 구경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 구경 잘한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죠? 아니, 그 집을 현관만 보고 와 좋다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은 여러분 구원의 현관을 들어간 거예요. 현관만 들어가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회개까지만 하고 끝! 이제 난 더 이상은 안 가도 돼요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회심한 게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회심해서 와, 이 집 너무너무 좋다. 들어가 봐야죠.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사람은요, 변화돼요. 변화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알아봐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달라졌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달라진 거죠. 믿음으로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달라진 이 칭의를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방금도 말씀한 것처럼 집에 있는 현관만 보고 와, 이 집 너무 좋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럼 안 되잖아요. 야, 저 집 안에는 얼마나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현관 앞에 있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어요. 오늘 문을 열고 주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요. 와, 정말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집 안이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구경만 하면은 그거 내 집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이제 보면은 아파트 분양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저도 한 번 딱 가봤어요. 이 아파트 앞에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놨는데 세상에요. 와, 멋있어요. 진짜 다 멋있어요. 가구도 멋있고 침대도 멋있고요. 멋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아, 이 집을 사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모델 하우스만 딱 가보고 이야, 이 집 진짜 좋다. 그게 내 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성화는 내가 이 집이 참 좋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머물러 사는 거예요. 집주인이 허락하니까. 집주인이 허락하심으로 내가 이 집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그 구원의 집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슬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와. 좋아. 아주 참 좋아. 믿기만 하면 다 공짜야.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들어오는 순간 족쇄에 채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전혀 그 반대였죠.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한 주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지만은요, 그 손짓 이면에는 다른 계획, 다른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걸음인 것 같지만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오늘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겠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와 손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집 안에 살아가는 거룩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